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창세기를 봤는데 오늘도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예천에서도 예배를 드릴 줄 믿고 또 김천에서도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이 화목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과 화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돈 버는 것,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토록 친한 돈이 내게는 이렇게 잘 안 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왔다가도 이렇게 발이 달린 것인지 금방 달아나 버립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돈을 붙잡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는 왜 나를 싫어하냐고 이렇게 한번 돈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돈이 잘 안 붙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 건강, 생명,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암에 걸렸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나 또 아는 그런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황당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식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신동 났다 이러는데, 그런데요, 조금만 이렇게 커보세요. 금방 깨닫게 돼요. 우리 아이가 평범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좀 잘 들으면 좋으련만, 이 말도 날 닮아서 그런지 잘 안 듣습니다. 아멘 되지요? 참 속상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인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불안, 분노, 소유욕, 욕망, 질투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 아무리 눌러도 분노 같은 게 이렇게 또 질투심 같은 게 안 사그러 드는 거예요. 통제가 참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붙여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재물의 복도, 또 생명의 복도, 자녀의 복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혀 다스려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음의 두려움, 불안, 분노, 또 욕망, 이런 질투심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가축대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도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물은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물이 엄청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물 되는 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유목민들에게도 물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샘 근원을 얻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마임 하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임은 물이라는 뜻이고 하임은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살아있는 물이 뭡니까? 즉 생수를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풍부하면서도 수질도 매우 좋은 그런 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축들에게만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먹어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백산수, 삼다수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렇게 좋은 물을 이 이삭이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23장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이 이 바로 20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말씀은 가족들 간에, 가족 친척들 간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절정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위에 부분에 조금 전에 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었다는 것은 이웃과의 갈등의 절정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조카인 롯과 이 갈등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친밀감을 유지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착민은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과 이주민은 이 이삭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블레셋의 왕인 이 아비멜렉과 이삭의 갈등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목자들이 3번씩이나 운물을 봤는데 그때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운물을 봤을 때에 이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대립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이 다툼이 있겠지요. 그 밭은 우리 밭이니까 내 거다. 또 발견은 내가 했으니까 땅 판 사람이 내 거다. 그렇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물은 이삭이 거기에서 이주해서 와서 살기 때문에 이삭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 첫 번째 우물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색은 강탈하다에서 유래한 말로서 강제적으로 빼앗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졸지에 이삭이 자기가 파놓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삭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인 것에서 이삭의 그가 얼마나 이 마음의 고초와 비애가 크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 첫 번째 판 우물을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그 물을 내주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파자 또 거기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삭은 이 두 번째 판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이 펑펑 쏟아 나와서 신이 나서 신나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이 신나라고 하는 뜻은 적대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이 이삭이 두 번째는 더 악의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칫하다가는 이 잘못하면은 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요즘에도 이웃 잘못 만나서 칼부림으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잘못하다가는 살인도 일어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두 번째 우물도 양보를 하고 떠납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에 와서 우물을 봤는데 또 거기에서도 물이 펑펑 쏟아납니다.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은 공간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장소가 넓었는데 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는 더 이상 강탈을 당하지도 않고 또 적대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회 공동체에는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삭은 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양보하고 또 포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삭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보를 했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살다가 이삭이 이주를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생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땅에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곧 이 흉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삭은 이웃 나라인 그랄로 그렇게 이주를 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않는 그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 흉년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 이렇게 상황을 좀 둘러보고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곳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 가뭄이 찾아오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항상 물이 넉넉하고 목초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애국으로 가야 맞아요. 거기에는 가뭄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요? 첫째는 애굽은 우상의 소굴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할 이삭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자, 둘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 받지 못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26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는 거류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그랄 지역에 머물 때에 또 하나의 이렇게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대대로 미인 위주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어요. 애굽의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미인이었어요. 또 이삭의 아내 지금 리브가도 너무 예쁜 것 때문에 이 이삭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정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그렇게 봉사하고 얻었던 라헬도 예쁜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내도 빼앗기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믿고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들 두 부부는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삭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이삭이 먹는 문제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우물들을 양보한 것도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새끼를 빼앗긴 암꽁을 만났다고요.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무조건 때려잡는다. 2번,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맞짱 한번 떠본다. 3번, 30님께 전랭만 친다. 몇 번? 네. 새끼를 잃은 암꽁을 만나면은 무조건 이렇게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꽁을 만날지언정 미련 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렇게 잠언 17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요,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주의하고 또 피하는 것이 상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 없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두려움 때문에만 양보하고 포기를 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양보하고 포기한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인다운 덕스러움을 끼치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만 100배를 얻었습니다. 이민 온 자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은 것입니다. 심지어 농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삭이 농사를 잘 짓고 살아가는 그들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힘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매우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시기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고 메꾸었어요. 살지 말으라는 것. 자기를 쓴 것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비멜렉 왕이 직접 나서서 이삭에게 여기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감정, 이 마음, 이것이 자기 마음인데도 통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인데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욕망이 끓어오르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이삭에게 더 분노가 일어나야 맞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사깁니다. 모든 것을 다 사깁니다. 그래서 이삭입니다. 잘 사귄다고 사깁니다. 이삭입니다. 여러분, 온갖 방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계속 양보를 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도 이긴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신앙만 보여주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양보한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준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26장 24절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26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요, 항상 두려워할 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하며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방해꾼이 전혀 이렇게 없는데도 르호봇에 편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26장 3절에서 이 땅에 거주하면 이라고 했을 때 마치 그랄 땅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랄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 블레셋에 속한 그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살다가 블레셋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브엘세바보다는 그랄 땅이 훨씬 더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이삭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자 이삭은 그것을 믿고 브엘세바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그곳이 그의 삶의 새로운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이삭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6장 26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아우삭이라고 하는 이 절친, 친한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함께 그랄로부터 이삭에게 온 것입니다. 아우삭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협상가로 이렇게 대동하고 온 것이고, 비골이 함께 왔다라는 것은 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뭔가 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국방부 장관, 이 외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이렇게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 상황을 놓고 보면은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를 이삭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26장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삭이 묻습니다.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만 왜 왔느냐는 말이죠. 그때 그들이 찾아온 그 목적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랄 땅에,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또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한 해의 농사를 해서 농사뿐이 아닌데도 그 해만 100배를 얻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랄 목자들이 계속해서 야곱이 판 우물을 메꾸었는데도 또 이삭과 또 종들과 가축대들을 다 몰아냈는데도 들풀처럼 그렇게 번성을 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막아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두려움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친하게 지내서 결코 해가 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화장실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여러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당신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이 머물다 간 자리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삭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말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차려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그 모든 앙금을 다 씻기 위한 그런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보시면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는 말로 이 평화조약이 완전히 이렇게 체결되고 성사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는 이삭의 죽음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이 적자인 이 이삭에게 전 재산을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서자였던 이스마엘과 후처의 소생이었던 다른 자식들에게도 나누어 줬지만 이 이삭에게 많은 그런 재산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잘 기르고 훈련된 가신들이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들도 이삭의 식솔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삭도 막강한 그런 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힘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고 양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26장 29절에 후반부에 보시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은 받은 자니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켜보았더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삭은 복의 사람임을 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양보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신 귀한 뜻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자성들이 이렇게 어린 그런 동자성들이 생활하는 이런 절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방송실에서 항상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놓기 때문에 동자성들의 입에서도 이 찬송가 곡조가 이렇게 자동으로 흘러 나왔습니다. 복음성가 예수님 찬양 이 곡조에다가 관세음보살 나무야미 타불 하는 이 가사를 넣어서 이 동자성들이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고 다니는 것. 참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이 주지스님이 이 동자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 가서 제발 찬송가 좀 틀어 놓지 말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너희 중에 누가 가겠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자선들 중에도 한 명도 이렇게 가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지스님이 슬픈 목소리를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참으로 단 한 명도 갈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맨 뒤에 이렇게 앉아있던 동자선 하나가 이렇게 손을 들고 비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불자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참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라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인의 그 덕스러움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웃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